이제 사도 바울이 걸은 그 샬롬의 길을 오늘 우리도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1절을 우리 한번 다시 볼게요. 눈으로 보세요. 잘 보면 뒷부분에 하나님과 화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단서라고요. 하나님과 화평. 바울은 우리에게 이제 추상적이기만 한 안 추상적이신 분도 계시지만 뭐 추상적이신 분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추상적이기만 한 그 화평, 샬롬, 에이레네를 사도 바울이 영화 속에 이제 한 장면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한번 따라가 봅시다. 2절입니다. 2절이에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라고 합니다. 이 칭의의 결과들 중 둘째는 우리가 은혜 안에 서 있다는 겁니다. 은혜 안에. 어저께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거였죠. 이 둘째는 우리가 은혜 안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 2절 전단부까지죠. 근데 그로 말미암아는 아시다시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은혜라고 하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그런 품성을 말하는데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서 있는이란 단어와 들어감이란 단어는 당시 궁전에서 사용되던 용어예요. 이 단어를 그 바울이 굳이 쓴 것은 다분히 바울이 하나의 장면으로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면을 머릿속에 그리실 수 있죠. 즉 지금 왕궁의 왕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알현하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알현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은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손을 잡고 이제 칭의를 받은 우리는 은혜의 영역, 즉 하나님 나라에 들여 보내져서 서 있는 이것은 확고하게 서 있다는 것으로 그 왕궁에서 사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특권은 세상 왕들의 총애와는 전혀 달라요. 세상 왕은 그 왕의 총애를 잃으면 빼앗기기도 하는 그런 특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특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특권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 이제 좀 감이 오시죠? 하나님과 화평이 뭔지.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요새로쯤에 봅시다. 갑자기 왕자가 탁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리무진에 딱 태우는 거죠. 왕궁에 데리고 가서 왕궁에 딱 세우는 거예요.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왕자가 와가지고 리무진 태워가지고 왕궁을 데리고 간 거죠. 이러면 얼떨떨하겠죠. 어리둥절한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거예요. 뭐가요? 샬롬이요. 샬롬, 에이레네에서 겪는 첫 실체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면 그냥 얼떨떨합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리둥절하죠. 샬롬을 시작하신 겁니다. 자주 말씀드렸죠. 이 땅에서의 그 하나님 나라는 곧 교회라고요. 처음 교회 왔을 때, 처음 믿고 회개했을 때 다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이제 우리가 간증해서 많이 듣잖아요. 도대체 계속 왜 이유도 모르게 계속 눈물이 나고 내 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게 올라오고 이게 단순히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도대체 이게 웬일이지? 내가 왜 이러지?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그냥 휘둥그레 얼떨떨합니다. 사실 신앙생활이란 건 똑 부러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얼떨떨하게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라면서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샬롬입니다. 칭의의 결과들 중 이제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2절 후반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 하나님의 왕궁, 그 은혜의 영역에서 우린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럼 무엇이 보일까요? 우선 마가복음 13장 26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와 같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되도록 원래 창조되었으나 로마서 8장 17절 지금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시 그분의 영광을 함께 받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1절 탄식하는 피조물까지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에는 이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에서 보는 거예요. 예수 재림 때는 더욱 확실히 우리가 보겠죠. 근데 지금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이번엔 어떨 것 같아요? 즐거워하니라. 즐거워하니라. 번역된 우리말로 잘 표현을 못해요. 이 원어의 느낌은 이런 거예요. 극도로 기뻐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자랑하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막 소리치고 환호하고 다니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되었을 때 왜 다들 뛰어나가서 만세를 외쳤나요? 우리가 해방 때는 없었으니까. 그럼 2002년 월드컵 때 그 4강에 올라갈 때 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굳이 막 광장에 나가서 막 대한민국 외치고 그렇게 뛰나요? 너무 기뻐서 그걸 주체할 수 없어서 그런 거죠. 하물며 이 땅에서의 그 나라의 해방 소식에도 아이고 그 축구 그게 뭐라고 축구해도 그 정도면 천지 만물의 창조주 천지전능하시고 만유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왕궁에 영원히 거할 특권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또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영광들과 함께라면 그 기쁨은 어떠겠어요? 샬롬이 그런 겁니다. 사실 정상인처럼 우리가 보여야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으니까 억지로 참는 거예요. 그냥 샬롬을 그대로 우리 육신을 통해 온전히 나타내면 아마 우리 모두 이상한 사람 취급 받을 거예요. 눈만 뜨면 언제나 웃고 다니고 입만 열었다 하면 예수 믿으세요 할 것이고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막 늘 춤추듯 할 거니까요. 지금 여러분들도 겉으로는 참고 있어도 속으로는 다 그런 상태 아니신가요? 하여튼 얼떨떨에 이어서 그러면 이 기쁨은 뭐로 표현할까요? 우하? 우하? 뭐 아니면 덩실덩실? 하여튼 샬롬은 얼떨떨, 덩실덩실, 우하 그런 겁니다. 샬롬은 이렇게 역동적이고 실제적인 거예요. calm down 이게 아니에요. 샬롬. 너무 가벼운 단어로 이 샬롬을 폄하한 것 같으신가요? 얼떨떨, 우와, 너무 가벼운가요? 그럼 다시 이것을 좀 의젓한 언어로 바꾸겠습니다. 샬롬이란 은혜에 감사하며 언제나 기쁨이 충만한 것을 의미합니다. 얼떨떨 우아가 더 낫지 않으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정말 여유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유머가 많으신 분이죠. 하나님에 대해 좀 불경스럽지만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건 깍꿍 하나님이에요. 깍꿍 하나님. 서프라이즈, 놀랬지? 나야 나! 라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죠.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왕궁에 들여보내줘서 영원히 거기서 사는 자가 우리예요. 우리가 비록 현실이 너무 힘들다 해도 마음의 여유를 갖고 유머를 잊지 않고 또 갖은 시련 가운데서도 얼떨떨 우아를 가슴에 품고 빙긋이 웃으며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칭의의 결과들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게 3절부터 8절까지예요.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자, 환난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그 원어의 그 어원이 이 누르다, 짜내다, 분쇄하다라는 뜻으로 이건 전적으로 외적 환경에 의해서 생기는 환난을 의미합니다. 어제는 샬롬을 방해하는 내면적인 것을 좀 말씀드렸죠. 죄책감, 인간으로서의 불완전성에 관해서 말씀드렸어요. 3절에서의 환난은 그런 것이 아니라 외적 환경, 즉 팍스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아니 조건이 충족 안 되는 것을 넘어서 짜내는 분쇄하는 외부로부터의 고난인 겁니다.
이 환난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받을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어요. 근데 샬롬의 이 얼떨떨 우화의 이 진가는 이 환난 중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 3절에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좀 오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환난들을 강한 인내로 막 견뎌내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궁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에,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고 그 기쁨 충만하기에 환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등호로 표현한다면 이 환난의 이 양과 질보다 이 기쁨의 양과 질이 착착 부등하시죠? 이게 더 크다라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래서 이루는 줄로 다 연결되죠. 이 이루는 줄은 현재 시제로 지속적인 상태를 나타내는데, 이 원어의 뜻은 계속적으로 가져오다, 계속적으로 생산해내다라는 뜻이에요. 계속적 생산, 저는 이 의미가 좋은 것 같아요. 마치 계속 자동 생산하는 컨베이어 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환난이 있어야 인내라는 것이 있어요. 환난이 없으면 인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요. 우리가 기쁨, 행복을 인내하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 어려움이 있어야 인내라는 것도 있다는 거죠. 환난은 인내의 당연한 전제 조건입니다. 계속 생산됩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인내는 연단이라는 것을 생산해요. 그래서 연단의 원어의 뜻은 물건이라면 인정받는 품질, 사람이라면 훌륭한 품성, 인격이란 의미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거죠. 인내하면 할수록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냥 자동이에요. 컨베이어 벨트. 성숙의 전제가 인내인 거죠. 이제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컨베이어 벨트처럼 자동으로 연속해서 생산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우리에 관해 말하는 거죠. 우리에. 그러면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에 관한 거예요. 세상에선 이렇게 환난, 인내, 연단, 그 다음 컨베이어 벨트의 끝에 놓이는 단어가 세상에선 성공, 부자, 높은 자리 같은 단어이겠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런 단어는 없어요. 우리에게 생산되는 건 환난, 인내, 연단 그 다음에 컨베이어 벨트에서 나오는 건 바로 소망인 거예요. 소망. 바라는 거잖아요. 뭘요? 아까 2절에서 하나님의 영광. 아까 하나님의 궁전에서 본 것들, 예수님의 영광, 우리가 그 영광을 입는 것, 모든 피조물이 그 영광을 입는 것,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들을 소망,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샬롬은 바로 그 소망을 품는 거예요. 소망 이건 그럼 또 뭐로 쉽게 표현할까요? 소망. 우리가 꿈에 부풀어 있으면 어떤가요? 꿈에 부풀면 두 눈이 개슴츠레해지거나 막 졸리는 눈? 아니죠. 우리가 꿈에 부풀면 눈이 반짝반짝해요. 반짝반짝해집니다. 꿈 있는 사람들 눈이 반짝반짝해져요. 우린 모두 그 소망의 눈을 가지고 이 새벽에 반짝반짝하신 거죠. 지금 개슴츠레 조시는 분은 없으시죠? 반짝반짝해지는 겁니다. 샬롬은 얼떨떨 우와 반짝반짝입니다. 얼떨떨이 좀 거북하시면 휘둥그레도 좋을 것 같고, 우아도 아까 말씀드린 동실동실 괜찮은 것 같아요. 휘둥그레, 동실동실, 반짝반짝.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 선포된 샬롬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이 어린아이 같으니까 들어간다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오늘 애녹 안 하는데 애녹 보세요. 알딱딱 해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우와 하고 눈이 바짝바짝 하잖아요. 어린아이 같으니까 천국에 들어갑니다. 근데 소망이라고 하니까 이걸 정말 꿈 같은 일로 여기고, 꿈은 꿈이지 소망은 소망에 불과한 거야 라며 혹여라도 컨베이어 벨트의 그 작업 순서 가운데 어디선가에서 내려버리는 사람이 생길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바울은 그 소망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단순한 정말 꿈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환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5절에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라고 하고 있죠. 이걸 직역하면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며입니다. 소망이 환상에 불과해서 우리를 배신하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의 소망의 궁극적인 근거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소망이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요? 라고 질문을 해요.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증거를 그래서 바울은 제시하는 거예요. 본문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5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그 증거로 제시합니다. 그 또 다른 하나는 보다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데 그게 6절부터 8절까지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입니다. 바울은 이 대목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되돌아봄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이 하나님 사랑의 증거임을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되새기게 합니다. 6절 경건하지 않은 자, 불경건 기억나시죠? godless,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8절 우린 죄인이었습니다. 10절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다시 6절 아직 연약할 때 이 말은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방도조차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얘기해요. 이 연약하다는 뜻은 그런 우리였어요. 7절 말씀을 보시면 이건 어렵지 않아요. 7절 말씀 눈으로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서 죽는 것조차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처럼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인의 원수의 거기다 스스로 어쩌지도 못하는 8절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 이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주관적으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현재 체험 속에서 입증하시고, 객관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증된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칭의의 결과들 중 5번째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칭의의 결과들 중 5째.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9절, 10절이에요. 9절은 그러면이라고 시작합니다. 무언가 전환, 바뀌는 것이 있다는 거죠. 무엇이 바뀔까요? 그건 시제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이루신 일에 집중하였어요. 이 땅에서의 샬롬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얼떨떨, 덩실덩실, 반짝반짝인 거죠. 그런데 이제 9절, 10절은 시제가 분명히 미래로 바뀝니다. 9절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구원의 완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칭의의 결과로서 구원의 완성날, 즉 예수님 재림하실 때 9절 소극적으로는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 더, 구원의 날 10절, 이번엔 약간 소극적이었죠. 이번엔 적극적으로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 부활에 우리가 온전히 참여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샬롬은 계속 진행하여 마지막 때 온전히 구원이 실제적으로 완성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칭의의 결과들 마지막 6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11절이죠. 11절이 모든 것의 종합입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시간이 인간에게 필요한 걸까요? 하나님께 필요한 걸까요? 당연히 인간이에요.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건 이 무한대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물리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무한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건 시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예전에 한번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샬롬도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이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린 즐거워하는 겁니다. 칭의의 결과들, 바로 영원한 샬롬,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입니다. 단순히 살려만 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 땅에서 또 영원히 우리로 하여금 샬롬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샬롬을 누리는 것은 어제 살펴본 것처럼 권위형이 아니라 직설법, 선포, 바로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 은혜 두 번째 주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란 바로 이런 샬롬이 주어진 겁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샬롬 아시죠? 얼떨떨, 덩실덩실, 반짝반짝 늘 즐겁지 않을래야 즐겁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영원한 샬롬을 오늘 하루 또 남은 일생 가운데 누리고 있음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